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2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 우리가 그 제목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짧죠?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우리가 로마서 27번째 시간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의 도구로, 무기라는 말이 도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은요, 몸의 사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몸을, 우리 몸의 사욕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갈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이 세상에 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둘로 분명히 나눠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냐면,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이든지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든지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인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집에서 살아갈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여러 TV나 책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 참 옳게 보이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가르침,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래에 대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세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존재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지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며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성공이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그거 익숙하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난 이런 건 먹었어, 여기 다녀왔어,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렇죠? 네, 그것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길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나를 자랑하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 말씀은 사치하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같은 이야기들, 가르침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점점 벌어집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재산과 옷과 음식을 쌓아놓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쌓아놓고 또 옷도 쌓아놓고 또 먹을 걸 쌓아놓지만 그것이 자기의 일생에 그것을 다 쓰고 가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재산을 다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옷을 다 입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것을 모아놔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쌓아놔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오죠? 빈몸으로 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갈 때 뭘 갖고 갑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걸 갖잖아요. 우리 옷도 있죠, 집도 있죠, 차도 있죠. 많은 걸 가지고 삽니다. 왜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한 것, 마실 것, 입을 것,
재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가진 그 같은 재산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걸 내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졌지, 내가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이 같은 것들이 나한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같은 것들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우리 사람은 빈 몸으로 와서 빈 몸으로 간다. 그건 내가 너에게 다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 스스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막 쌓아놓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읽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뭘 말하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선순위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다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재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만져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을 가지 않죠? 그 길의 끝은 하나님과 정다른 길, 하나님 말씀과 정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의
모든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항상 옳으신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죠?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 옳을까? 이거 정말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할 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게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또 여러 가지 책에서 본 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공한 것 같은 모습들을 보니까 이 길을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의 끝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상황을 건들면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한 대가로 벌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중환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벌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도 벌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자주 쓰는 말이 이상기후다 하는 말을 자주 써요. 이상기후다. 그래서 말도 덥기도 하고 태풍도 뭐 안 올라오고 어떤 나라는 태풍이 몇 번씩 오게 되고 그래서 이상기후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농사를 못 짓게 만들고 과일을 주지 않으시고 꽃이 열매를 이렇게 맺지 않도록 만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솟습니다.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서민들은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막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대책은 짧은 것이고 긴 그 시간을 우리가 다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종도 잃어버렸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이제 다 가져가시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 알몸으로 그려 돌아갈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간다고.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욥이 한 고백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막 그냥 송사했어요. 괜히 욥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다뤄보아라. 그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한번 뺏어보아라. 그래도 그가 욕하는 자인지 네가 한번 보아라 하고 욥을 이 사탄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냥 그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모든 말에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재산과 건강과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재산과 건강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죄를 떠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떠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그 같은 삶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그 죄,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를 내가 이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욥이 그렇게 너희들의 삶에서 본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어떻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지체는 어떤가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은
불의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의 무기라고, 불의의 도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몸을 불의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거나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더 압축해서 말하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절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한 일 또는 내 옆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옳은가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참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드리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들의 발걸음들,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가 하는 말들을 무엇과 비교해야 됩니까? 네, 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에요. 예,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맞춰서요? 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그렇게 드리는 그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주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본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본이 아니고 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느냐가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내 능력대로 했는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게 되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너희가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초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라. 제가 명령합니다. 저렇게 해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 죄 명령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죄가 명령한 대로 이제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죠. 죄가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목표를 모르니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잘 모르면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때로는 염려하게 만들고 야, 이렇게 또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잘하였다. 그것이 불안하고 믿기 어려운 건데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성장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어다녀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보통 2만 번 정도 엉덩방아를 찐 다음에 일어선다고 합니다. 2만 번 정도 엉덩방아를 쪄야 일어선다고 말해요.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패를 하고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야 겨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어난 아이들,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 아이들은 걷는 법을 배웠고 근육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지 않습니다. 그 애들은 걸어다니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걷고 뛰는 법을 그들이 배워서 그렇게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하는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서기까지 2만 번 이상 엉덩방아를 찢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성장해야 되니까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성장이 비록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잘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막 새로운 삶, 의로운 삶, 이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렇지 않은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찍고 아직 서지 못하고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서서 걸어갈 수 있고 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고 걷고 뛰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장하니까 어떨까요? 지금은 넘어지니까, 지금 엉덩방아를 뛰니까 우리가 마치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염려를 합니까? 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당연하죠. 내 방법을 쓰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과 하나의 방법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내가 가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도 될 수 있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중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죠? 사탄에게 내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잠깐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뭐가 진리인지 생각해봐라. 네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냐?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내가 거기서 멈춰서서 더 이상 사탄의 도구로 나를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들이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지. 거기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생각해 보자. 이 길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이 맞는지 내가 생각해 보자. 내가 걸어온 길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자 하고 비교해 보는,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사탄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나를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14절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언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겨서 죽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나에게 상징해 주고,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물에서 올라와서 그것을 나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상징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연합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망할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잘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예수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